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자신의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딸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남자친구 역시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 딸의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를 추적해 봤는데 이미 7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어머니를 큰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간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라고 경찰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어머니가 아팠어요. 우측 뒤태부에 큰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괴사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받은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 같은 생활 반응을 살펴봤는데 그거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노령연금은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7년 동안 매달 어머니의 노령연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아들을 탐문 수사 끝에 찾아냅니다. 아들이 자백을 한 거예요. 아파트가 생긴 산속에 어머니를 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자기의 적금으로 수술비를 내면 된다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가 수중에 가진 돈이 총 2,400여만 원이 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나왔는데 차가 야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뒷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견이라도 한 듯 조용히 아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형사가 말을 했습니다. 저놈이 나중에 진술하면서도 뒷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손을 모으고 눈을 딱 감았더라. 그 장면이 자기는 너무너무 사무친다더라. 그런데 애초에 울었다, 후회한다 이런 말은 믿음이 안 가더라. 차 안에서 목을 조르고 어머니를 차 밖으로 끌어내 10m를 끌고 가서 산에다 유기하고 갔으니까 살해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친구도 범행 대상이 되었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란 물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는 물질에 흔들리고 좌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깨달은 사실이 있죠. 물질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물질이 넘쳐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삽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잘 살고 제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삶의 기본은 신앙과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됨됨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잘못되면 영원히 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는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진리의 길을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바르게 사는 사람,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타락했지요. 사회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된 저주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죄가 가득한 세상은 불의와 추악,
그리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죄에 환경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죄책감도 잊어버리고 살죠. 아무렇지 않은 듯 상관없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말하지 않죠. 그저 썩은 인성, 잘못된 사회, 문제가 가득한 환경에 대해서 비판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삶의 여정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도 피곤하죠. 상처받죠. 어렵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도 익숙한 생활 방식에 휘둘려 살아요. 바꾸려는 마음은 잠깐 놔둬요. 계약을 안 해. 맨날 방학이야. 그렇죠? 거기다 묶어놓고 안 풀어줘요. 그러면서 누군가 대신 세상을 바꿔주길 바라면서 손을 놓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문제는 이들 마음 가운데 진실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바꿔줘야지, 이런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허례허식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밥 먹자, 언제 만나서 한번 식사해, 그러면 그게 인사말인 줄 알잖아요. 외국 사람만 믿어요. 허례허식, 인사말, 그냥 거쳐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요. 진실을 원하세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지키십니까? 순진한 사람. 세상에선 순진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바보. 착한 사람은 바보가 돼요. 너무 착해 그러면 무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성도 순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바뀌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거기에 민감해집니다.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경우의 수도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것이 좋다라고 그것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안 좋은 심보도 나오게 되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비판하는 모습이 되고 결국 순진한 모습을 잃고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가라. 왜? 돈이 안 되니까. 딱 그거예요. 그 논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랍비와 같은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는 것을 관례로 여겼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뜻은 안수를 받고 축복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죠.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내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들도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탁 잡아서 자기 머리에 올리고 기도해 달라는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녹아요. 말을 배울 때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제지합니다. 물론 존귀하시고 바쁜 분이시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은 줄여드려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력 없는 아이들이, 곧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자기들과 예수님께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해 주셨고 또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자신들도 힘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전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사라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힘든 것까지 낳으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안쓰러워요? 약한 아이들이에요. 지 앞가림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대견해요. 기뻐요. 그런데 뒤따라가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은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소망?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소유물입니다. 부모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팔 수 있는 재산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요. 우리 권사님 그런 분들도 계시지 못했지만 다행히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서 이만큼 사니까 감사하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신랑하고 네가 결혼해라. 그럼 그 딸이 집 나가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거기다 유아 사망률도 높았죠.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사람으로 대우받기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기근과 기아의 때를 만나면 어린아이들을 안 먹였어요. 먼저 굶주림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위해서라면 아이들도 팔았어요. 심지어는 잎 하나 줄인다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할 때는 자기들이 잘 된다고 우상에게 불태워 제사하는 인신제사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복을 받겠다고 아이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태우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서 어느 박물관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한 기록이 나와요. 우물에서 12살도 안 된 아이의 뼈가 10살도 안 된 아이의 뼈가 나와요. 전신의 뼈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이건 인신제사를 드린 흔적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악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아이들을 대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관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요, 성도들 탓이 아니에요. 목사들 탓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마음속으로 이게 아멘 그러셔가 아니가 뭐 저는 절절히 느껴요. 이 땅이 잘못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성도가 회개합니다. 이게 법칙이거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엉망이 된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어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신앙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정해주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손 씻고 와, 그 다음에 밥 먹어. 그게 순서예요. 말 안 들으면 없어요. 그래서 겸손과 연약한 모습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과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가진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돼요. 많으니까, 있으니까 자기가 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행동은요, 절대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마귀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똑같죠. 그 때문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와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넘어지도록 삶을 비틀어 버립니다.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덤벼듭니다. 더욱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요, 마귀는 더 큰 능력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결국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제 일이 되죠. 환난을 겪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해지게 되면 교만이 사라지죠. 별것 아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사람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정말로 그것이 큰 힘이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울 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얼마나 용기가 100배, 1000배 충만합니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당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과 질병 앞에 처했을 때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신앙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모습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비로소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겸손한 모습이 되어 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을 약하게 만드는 저주와 가난,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겸손히 주님께 안겨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고 먹이고 돌봐주는 것을 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삶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어도 겸손하고 약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하신 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죠. 잠언서 9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값지게도 만들어줍니다. 지혜가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잠언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생의 길과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면 주님의 지혜를 만나서 바른 삶이 만들어지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에게, 곧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려는 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질 때, 안 될 때, 절망을 느낄 때, 아플 때 그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그 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우리 삶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삶이 어떠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과 문제, 질병과 아픔, 가난과 저주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물질 앞에서, 환경 앞에서, 질병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의 세력 앞에서,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심령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순진한 마음이 되어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된 생각, 판단의 마음, 이기적인 행동은 버려야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리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즐겁게 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결단해야지요.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인생을 세워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인생, 주님의 지혜가 채워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